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항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멀게만 느껴졌던 봄 기운이 우리에게서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 목자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양들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날마다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잘 아는 비유가 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리에게 잡혀 먹게 되어져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요, 열매 맺는 것도 둘째고, 이제 말라 죽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한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또 그 관계를 포도나무의 이야기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이고
이스라엘은 이 농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포도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아주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 포도원을 지으시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셨는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행하신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좋은 땅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이 에스겔서 1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6장 4절 5절을 보면은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탯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또 물로 씻어 주지도 않고 그래서 또 소금도 뿌리지 않고 기름도 칠해주지도 않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들에 버려졌습니다. 이게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심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것을 두려워해서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산파에게 명령하기를 야, 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들이 나거든. 죽여버리고 딸을 낳거든 살려주어라. 그런데 이 산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직접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 태어난 아기를 다 버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들에 버려진 아이가 한두 아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버려졌지만은 그래서 살아보려고 발짓하고 막 응애 얼어대도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구 하나 그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서 얼마나 예뻤던지 그 아이를 버리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고 지내다가 그래도 아이가 커서 목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보냈을 때에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주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났을 때에 공주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야, 어느 이스라엘 아기가 버려졌구나. 또 버려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그 아이를 돌아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 버려진 아기를 누가요? 하나님이 안으시고 아이야, 넌 꼭 살아나야 돼. 넌 꼭 살아야 돼. 하고 그 아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살펴 주면서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회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앙우의 지혜에 올랐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버려진 아기, 어느 누구 하나 돌보지 않은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 아이를 키우셔서 어떻게 해요? 극히 곱고 형통하여 앙우의 지혜에 오르게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그들이 크게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의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주변의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로 온 땅이 그 이스라엘을 높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신명기 7장 6절 7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크고 잘 나가는 그 나라, 크고 강한 나라를 선택해서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되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저들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어떻게 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나라는 어떨까요?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하나의 인간 승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하여 보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도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어떻게 크고 강한 나라,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나라, 형통케 되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그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보고, 야,
저 이스라엘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지? 무엇 때문일까요? 야, 이스라엘에 믿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믿고 따르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그래서 어떻게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1절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계획,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크고 강하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너는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든 것 다 이루셨을까요? 못 이루셨을까요? 예,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요. 한 가지요. 무엇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셔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 하셨어요. 천지창조도 무엇하니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니 어때? 빛이 있었고요. 물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짐으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요. 사서 막 써보려고 하니까 말한 거하고 막상 써보니까 같을 때 있을 때 야 좋다 하겠는데 말한 것과 다르면 어떨까요? 예? 저번에 저 앞에 테라스 나무를 자르려고 뭐 톱을 하나 샀는데요. 소리만 요란했지 힘만 들어갔지 안 잘려지는 거예요. 어떨까요? 화가 났어요. 석상이 있죠. 그래가지고 집어 던질까 하다가 어떻게 하면 고칠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오히려 돈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될 거라고 계획하고 그대로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자, 그 모습을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한 농부의 마음이 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베어내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왜요? 그냥 정원수로요?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요? 무화과 나무 얻고자 포도나무 베내고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만큼 됐으면은 열매를 맺겠지 하고 가봤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포도원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여서 열매 얻기 하여서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 베어버리고 뭐 심으라고? 열매 맺는 다른 나무 심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아니하셨을까?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주셨죠. 또 그날 때를 따라서 모든 것 내려주셔서 농사도 짓게 하셨죠.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거 다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가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셨는데 참고 기다렸더니 저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하나님 말은 야, 심판이 있다고? 그거 아니야. 그 심판 우리에게는 없어. 또 그 심판이 있다 해도 지금 우리 때가 아니고 먼 훗날 그러니까 이 심판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화가 나셔도 단디 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 참고 기다리시는 거 내가 참지 않고 심판이 곧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그 모습을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말씀하셔요. 포도나무 그림을 한번 볼게요. 포도가 달렸는데 포도나무 열매보다도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지가 다른 나무처럼 곱게 뻗었습니까? 네? 다른 나무처럼 어떤 목재로 가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셔요. 그래 그림으로 보면은 참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런 그림 보면서 어떤 예전에 우리 강대상 보면은 이 포도나무 그 모습을 저거 붙이기도 하고 그리기도 했는데 그림으로 보면 참 멋있는데 저 나무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목재로 쓰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그 어떤 그릇 다른 나무로 그릇을 만들어서 이 포도나무 가지로 그 다른 그릇을 걸 만한 못도 만들 수 있겠느냐? 만들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5장 3절을 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나무는요, 포도나무는요, 아무 데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나무 쓸모없다고 해서 또 베어가지고 장작으로 떼면 어떨까요? 포도나무 장작 보셨습니까? 예? 나 꼬불꼬불 해가지고요. 이거 모으기도 쉽지 않고요. 또 이 포도나무는 두께나 나무의 밀도를 생각해 보면은 뗄감으로도 적당하지 않아요.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 확 붙다가 그냥 꺼져 버려요. 저 어렸을 때 정월 대보르면 애들이 뭐 했을까요? 예? 쥐불놀이 했어요.
막 깡통에 불 넣어 돌리면서요. 나무까지 주워가면서 그때 참 대단해. 깡통 돌리면서 어떻게 나무까지 줍고. 그리고 저 동네에 또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 가지 바로 서라고 옆에 강목 대놨는데 포도나무 들어가가지고 그 강목 그거 막 예, 그거 빼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주인 오면 도망가고. 그런데 지금 아마 그거 전지를 했는데 그 전에 요거 포도나무 가지 줄 수 있어 했더니만은 못 준대요. 하도 미워가지고.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 넣어봤자요. 불도 얼마 타지도 않아요. 금방 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인 거예요. 뭐만 있으면은 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 포도 열매. 이거 바라고 심지 다른 것 때문에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진짜 쓸모없는 열매가 있으니 그래도 심지 열매가 없다면은요, 어떻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 없는 이 포도나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할례 받았고, 그것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에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포도나무 잘라가지고요. 땔감을 넣었는데 양끝이 불살라졌어요. 그래 꺼내놨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도 태웠어요. 그러니까 양끝도 타고 가운데도 타고 그렇잖아도 나무 땔감으로도 장작으로도 쓸모없는 타단 남은 이 나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래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주변에 북쪽에는 바벨론,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고요. 밑에는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요. 또 저쪽 위로 가면은 유럽 쪽에서 또 로마나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 근동 땅, 가나안 땅을 지나야 되고요. 또 아시아에서 페르시아 그 아시아에서 애굽으로 아프리카로 가려 해도 이 가나안 땅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곳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똑같아, 지정. 저 일본이 대륙으로 건너면 어디 나라 거쳐야 돼요? 어디 거쳐? 우리나라 지나야 되고. 대륙에서 일본 해양으로 가려면 우리나라 거쳐야 되고. 맨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힘든 나라였어요. 주변 저 위에 대국의 눈치 봐야 되죠. 일본 눈치 봐야 돼. 그러니까 양쪽에서 끼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은 나라 주변의 나라 위에서 항상 전쟁의 두려움에 쌓여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고요.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이곳에다가 다른 땅, 좋은 땅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왜 이곳을 인도하셔서 야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뭔가 좀 세상 사람들이 떡소리 날 만한 무언가 좀 주셔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잘되고 형통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러 온 우리들의 모습, 전도하는 사람 모습 보고, 보소. 나는 당신처럼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당신 꼬락서진 보니 누가 예수 믿으려 하겠어?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거 예수 전하려면은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잘 되어지고 그래 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전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필은 왜 가나안 땅을 왜 이 작은 땅 항상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왜 살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약하고 그냥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거예요. 뭘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지만은요, 이렇게 비록 비참하고 보잘것 내세울 것 없이 살지만은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내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떨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포도원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포도나무가 숲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떠나서요, 숲에 다른 많은 나무 가운데 이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 보십시오. 비교해보면 이 포도나무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뭘까요? 내가 이래 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대?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살아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남녀 공학을 다녀보질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좀 기억이 나는데요. 시커먼 남학생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학교가 크면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여학생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거기에다 여선생님도 있는데 여선생님 나이가 사립학교라서요. 나이 드신 선생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커먼 학생들, 남학생들만 있는 곳에 여학생이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난리 났죠. 야! 하고 어떻게 해요? 창가로 싹 모이는 거예요. 수백 개의 눈이요? 누구를요? 이 여학생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네, 그 학교 선생님 심부름 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 우리 남학생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눈치 보고 쭈삣쭈삣 할 텐데 여학생들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야, 당당하게 걸어와요. 당당하게 걸어와가지고 누구 어디 계시냐고, 어느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주고 심부름 온 거 주고 가는데요.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요, 이런 일이 저에게도 생겼어요. 반대로 선생님이 저보고, 야, 저기 오니 대전에 보면은 성모여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가 좀 여학생들이 콧대가 세요. 큰일 났네. 그 학교에 심부름 가라는 거예요. 서류 갖다 주면서
어느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 신부를 시키니까 주변에 다른 아이들 어떨까요? 부러워하겠죠. 이야, 그래 남학생 언제 여학교 가보겠어요? 그래 자신 있게 갔어요. 당당하게 갔는데 교문까지는 갈 수 있더라고요. 교문까지는 가겠는데 막상 학교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수희 아저씨가 붙잡아요. 야, 너 뭐하러 왔어? 어떻게 얘기해요? 학교 선생님 심부름 보내서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수의실 교문을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조금 가면 뭐가 보일까요? 운동장이 보여요. 운동장 지나서 교무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학교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교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못지 알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어떨까요? 저번에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그 모습 반대죠. 남학생이 들어오니까 어떨까요? 여학생들 그 목소리 야 하고 막 떼주워서 와서 보고 뭐하러 왔냐고 묻고 참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의 그 눈길을 헤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선생님 그 심부름 보낸 곳 그 일을 하고 왔는데요. 다른 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다른 때 여학교에 가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갈까요? 심부름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심부름 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내가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 여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혼자 그런데요. 무엇 때문에요? 심부름. 선생님이 시킨 그 일 때문에 어떻게요? 그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요.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누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보면 이는 혈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요, 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어떻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따져보시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 말대로 누구면 삐까뻔쩍하게 좀 잘나게 해줘야지. 왜 이 모습입니까? 왜 이 꼬라지입니까? 따지고 싶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없으니까요. 내가 없고 잘난 거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거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나타내실까요?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연약한 거 붙잡아 주셔서 다른 사람 너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뭐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것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역,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거 어떡할까요? 그거 잘했다고 물론 상장은 주겠죠. 다른 애들보다 뛰어나니까요. 그런데요, 그 아이는요, 잘하는 게 정상이에요.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구 말대로 치지를 못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냐? 야, 너 어떻게 올라갔어? 처음에 그러다가 학교 선생님 주위의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해. 너 컨닝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아이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 너 어떻게 올라가?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어. 나 공부 못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잘 될 수, 모든 것 가지나 그거 그냥 내버려둬도 잘 될 수밖에 없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베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 다윗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인정해 줬을까요? 인정받았을까요?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 하는 말,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테니까 너희 가족 다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이새도 사무엘이 왜 그 온다 할 때 뭔가 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누구만은 왜요? 에이, 저것쯤이야. 저건 없어도 돼.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요. 그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아이를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까지도 어떻게 다윗 하면은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게 크고 강한 사람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주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안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이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누구요? 내가 누구를 나타내요?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초라한 것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지지하는 후보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뛸까요? 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을 위해서 합니다만은 그렇게 또 내가 열심히 뛰어주면 나를 알아주겠지. 대통령 선거 끝나면 뭐가 있어요? 예?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 있을 때 누구 그냥 다 나올 수 있습니까? 공천받아야 나오죠. 공천받아 내가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도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을 것, 좀 더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차 타고 좋은 것 하다가 여러분 좋은 것, 좀 더 좋은 것 하다가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예전에 그러다 컴퓨터 좀 더 좋은 거 나오면 사야지 했는데 어떨까요?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도 좀 더 좋은 거 나오면 사지. 아유, 지금 내 모습 이대로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포도나무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나타내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높여주시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지금 내가 할 일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내 노력, 내 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내 힘, 내 노력을 하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이제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능력이 많아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내 손이 클까요? 하나님 손이 클까요? 네, 누구 손이 커요? 하나님 손이 크죠. 그러면 맡기십시오. 난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요. 기도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